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연구해 보면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기후와 사회 구조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옷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일종의 시각, 메시지인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또 성격까지도 나타내 줍니다. 요셉의 인생이 옷으로도 표현되어지는데요. 요셉이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다시 세마포 옷이 입혀지지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사는 시대가 종말이라는 시대 인식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인식을 근거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해서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이 땅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재림의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귀는 자신의 때가 다한 줄로 알고 자신의 운명이 다한 줄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거세게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형태로 성도들을 대적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계라는 것은 나쁜 꾀이지요. 음모라는 말이 보다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마귀의 전부는 아니죠. 사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날카로운 이빨을 숨긴 채 미소를 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인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에덴의 모든 과실을 풍성히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마음이 집중하게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받은 것보다는 부족한 한 가지에 마음이 쏠리게 한 것이죠. 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들죠. 내면으로부터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살짝 던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신뢰를 깨트려 버립니다. 또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것이다 하고 말함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죄성을 자극하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분리되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하고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그 가운데 활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위기를 경험할 때 그것이 단순히 나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을 저희는 또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종말의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뉘고 분열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 사단의 실체를 직시하면서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에 활동하는 사단의 존재로 인해서 성도들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다라는 정체성에 근거한 것이죠. 먼저 입어야 할 전신 갑옷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싸움은 결코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인간의 정치적 조직과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죠. 적이 만약 눈앞에 있다면은 몸으로 치고 받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십시오. 즉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서 진리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의의 가슴막이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슴막이는 몸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의 행위에 의를 붙들고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심장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심장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에 기초한 삶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무장은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평안이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평안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건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불화살과 같은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참소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구원의 확신이 무너진다면은, 흔들린다면은 그것은 나의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투구를 빼앗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취하라라고 저희 가운데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실 때 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 무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항상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는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와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 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